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한번 인사하실까요? 무공의 얼굴인데요, 무공의 얼굴이니까 더 아름답고 진실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아름다우신 이게 웬일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자꾸 인사해야 웃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얼굴이 우울해지고 슬프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사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내면에 빛나는 햇살이 환하게 비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많이 사랑하며 사십시다. 이번 한 주간 전교인 새벽 기도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디에서 유래된 것입니까? 역사적으로는 이 미국의 천교도들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척박했던 첫해 무서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처음으로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고 감사절을 지켰던 눈물의 추수감사절을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7가지 절기 중에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는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로는 오순절, 세 번째로는 초막절인데 성경에 나타난 초막절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3대 절기, 유월절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고난주간과 부활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아주 비슷합니다.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맥추절 그 시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봄에 드리는 추수감사 계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 주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초막절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아주 같은 내용입니다. 수코트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킵니다. 초막절을 잘 지킵니다.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기적으로도 지금과 비슷한 대단히 아름다운 절기인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절기 초막절, 네, 다시 한번 오래 좀 비춰주세요. 네.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을 저렇게 지킵니다. 초막절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초막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집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집이 없으니까 초막에서 살며 바라볼 것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첫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추수감사절 초막절은 그래서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당신 지금 불평합니까? 당신 마음 꼬인 것 있습니까? 당신 마음 교만해졌습니까? 당신 때 묻었습니까? 당신 오염되어 있습니까? 초막절의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때는 순수했습니다. 그때는 맑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니 내 마음속에 꼬인 것들이 생기고 오염된 것들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어두운 기억들이 쌓이고 오십시오. 초막절은 그래서 편안한 자기의 생활을 버리고 처음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옥상에 짓습니다.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마당에 짓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다못해 저 쓰레기통 옆에라도 황야라도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욕심은 버리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세월이라는 무서운 공격을 받아 꼬이고 쌓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초막절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수장절은 추수한 곡식을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그러니 수장절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초막절로 볼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절기요,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때는 마지막을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제 인생의 창고에 무엇이 남아있는지요? 아니, 저 하늘나라의 창고에 내가 과연 쌓아둔 것은 무엇이 있는지요?
이 땅에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아웅다웅하면서 다 거품 같은 것, 바람 같은 것, 허무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닌지, 수장절, 정말 내 영혼의 창고에는, 내 마음의 창고에는, 하늘나라의 창고에는 과연 내가 쌓아둘 것이 있는지, 수장절이라고 할 때는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쌓아놓았는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올려놓은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진정한 헌신, 그 열매, 땀, 뜨거웠던 눈물, 간절했던 마음, 하나님 나라에 올려져 있는지 점검해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은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아멘. 연종,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도 그 마지막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그 마지막 순간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었는지 마지막을 점검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초막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레 동안 7일 동안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 거룩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가장 큰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체험에 대해서 너희들의 뱃속, 배라는 것은 영혼 깊은 곳 카르디아, 오늘을 보면 카르디아입니다. 당신들의 영혼 깊은 곳 속에서 생수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명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저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저 명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한 주간 새벽기도를 지키시면서 내 영혼 깊은 곳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오시고 그 생수가 메마른 나의 감정과 생애를 적시는 거룩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 주간에는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찬송을 통해서 좀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찬송가 587장부터 쭉 찾아보면 많은 곳에서 추수감사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첫날은 587장, 내일은 588장, 그 다음 날은 589장 이렇게 한 장씩 부르면서 가사를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는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이번 한 주간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진정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587장은 헨리 알포드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조지 엘비가 작곡을 했습니다. 저분들 믿음의 사람들인데 헨리 알포드 목사님이 16살 때 썼다는 자기 성경책에 기록했다는 글이 남아있어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6살 때 자기 성경에 헨리 알포드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나는, 같이 읽을까요? 의미가 깊으니까요. 시작.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내 몸과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이제부터 내가 죽는 순간까지 오직 주의 일만을 하기로 맹세한다. 저 결심이 평생을 갖습니다. 저 결심이 평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가 뜨거운 마음으로 작사한 내용이 바로 587장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불러볼까요? 누가 좀 반주를. 네, 우리 다 한번 이번에는 응가로 드리는 새벽 절기이기 때문에 부르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만 같이 한번 불러요.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1절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자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렵게 걷었네 라고 선언하십니다. 충분하십니까? 이 정도면 괜찮으십니까? 가질 만큼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1절을 보면 충분히 거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충분히 거두셨습니까? 돈이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감사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요, 시선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가져야 감사할 수 있겠고 욕구불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에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있으면 있어서 감사, 없으면 없어도 감사.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전 성경은 지족이라고 표현을 해놓았어요. 그러나 자족, 그런데 그전 성경은 지족, 자족은 뭐예요? 스스로 감사할 줄 아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왔으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에 그런 인상적인 내용이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 집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엉성하게 설계하고 계획했던 인생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솔로몬도 나중에 똑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옥에서 편안했겠습니까? 어려웠죠. 그래도 자족합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지족이 무엇입니까? 알지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압니다. 내가 나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나, 이렇게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으니 지족합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깨달음입니다. 감사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은혜입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족하시고 지족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풍성하고 따뜻한 사랑 늘 경험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시고 깨달으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나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은혜로 감사합니다 고백하실 때 더 큰 은혜, 더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2절 3절도 또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딱 앉으셔서 딱 끝자리만 치면은 아주 세계적인 반주자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우리, 네. 그러니까 주수 찬송 부르세만 딱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2절 4절 우리 또 2절 3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 3절도 같은 주제입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복신
몫이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아멘. 2절 3절은 똑같은 주제입니다. 당신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무서운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누구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그 누군가에게 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생 남에게 가시가 되는 사람입니까? 가라지는 필요 없습니다. 알곡 소중합니다. 다 알곡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혹시 내가 가라지는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나름대로는 알곡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존재였다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 오히려 피해를 주는 존재는 아니었던지, 알곡에게 피해를 주는 가라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찬송가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생애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십니까? 당신의 생애는 유익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가정 속에서 당신은 남을 괴롭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존재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아니면 알곡입니까? 교회에도 알곡 신자, 가라지 신자, 저 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식물학적으로 보면 안 바뀔지 모릅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바뀌고 새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은 계속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세상은 바치고 주는 씨를 뿌리셨는데,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기쁨을 뿌리셨다고 그랬죠. 관리에 실패하면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관리하지 못하고,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고, 생명을 관리하지 못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관리하지 못하면 나는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절 3절은 그래서 중요한 도전입니다. 정말 나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이 강단에 있는 식물들도 저 축축한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물밖에 없죠.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 혹여 나는 열매 없는 가라지와 같은 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절은 마지막 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어떤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초막절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수많은 사이비 종말론이 있었는데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어디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그 날짜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다 초막절로 계산합니다. 그러니 이 초막절은 스가랴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마지막 종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이 초막절날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종말론적 초막절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종말론 한번 찾아보고 예수님 오시는 날 찾아보면 다 초막절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지 우리의 종말을 생각합니다. 주님 만남을 생각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수찬송 부르리.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죄와 슬픔입니다.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죄를 경험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슬픔도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때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수고했다, 죄와 슬픔 중에서 무너지지 않고 잘 살았다, 열매 맺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는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절 이 한 주간은 축복을 많이 해도 괜찮아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와 슬픔 속에서 이겨내신 여러분, 이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